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또한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늘 축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야. 내 존재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거고, 내가 마음 먹는 것은 이루어질 거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요, 우리나라는 930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말은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에 5년에 한 번씩 내후 외란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끼리 싸우거나 외적과 함께 싸워야 됐는데 7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가 평안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르신들은 6.25를 경험해 봤잖아요. 6.25를 경험했잖아요. 그때의 이웃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꼴을 봤잖아요. 그때의 우리나라 GNP가 80불도 안 돼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게 되고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그들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수억 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요셉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오늘 9절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시기를 당했습니다. 요셉은 시기를 당했습니다. 보세요. 집에 11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 색동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요놈 봐라,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 동생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줘? 형들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요셉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야곱 잘못도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는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축복해 주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니까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이 편애에 의해서 에서와 야곱이 형제 관계지만 경쟁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는 부모들이 맨 먼저 장남에게 충분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동생들을 사랑할 줄 알고 돌볼 줄 알아요. 근데 편에 누구는 나를 좋아하고 누구는 나를 싫어하게 되면 동생 때문에 아빠 사랑, 엄마 사랑을 빼앗긴다고 해서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더듬거려요. 성미가 풀같이 급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집안의 장남인데 아버지가 장남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동생을 더 좋아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안 볼 때 동생을 이불 속에다가 이불로 그냥 덮어버리고 동생을 마구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장남과 장녀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충분히 이뻐하게 되면 형제 사이에 서로 도우려고 하지 절대로 경쟁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이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야곱이 가장 좋아하던 아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 가운데 라헬을 가장 이뻐했고 나머지 3명은 불편하지만 여러분 예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이이기 때문에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꽃가 옷을 입히고 사랑을 받는데 형들은 시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다 보게 되면 시기심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심은 성경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바꾸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포한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강 집사님이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복도 많아서 예쁜 아가씨도 가지고 아가씨도 그렇고 가정도 이루고 잘 될 거야 하면서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 게 뭐냐? 내게도 그 복을 주세요. 아멘? 잘 보세요. 마음껏 강집사님은 복도 많아서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강집사님은 복도 만나서 아멘 할 때까지 복도 많아서 건강도 좋고 부자인 아빠도 만나고 예쁜 엄마도 만나고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도 뭐냐? 내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파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했다고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촌 땅산이 감사합니다. 우리 사촌 집산이 감사합니다. 차산이 감사합니다.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도 그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 받는 그릇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남이 잘 되도록 축복을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내게도 그러면 어느새 내 안에 시기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다른 분이 그래요. 아, 내가 A 목사한테 1억을 주겠습니다. 얼마요? 1억. 아니, 설교 한 번 했는데 1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이건 뭐야? 나한테는 돈 10만 원 준다는 말도 안 하는데, 아니, 누구는 설교 한 번 했다고 해서 1억을 준다고 해? 저도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누구는 설교 한 편 하고 1억 주고, 누구는 설교 열심히 해도 돈 10만 원 못 받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맞아요. A 목사님은 1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A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면서 10년 넘도록 고생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1억을 준다고 하오니 A 목사님은 1억을 받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시기심이 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시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산병원에서도 간호원이 왕따 당했잖아요. 시기의 대상이 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을 때 그 젊은 간호사는 생을 스스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셉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러움의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부셔버리는 게 뭐냐? 남을 축복하는 거.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게도 그 복을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인데 애굽에 팔았더니, 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요셉도 형들이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성동의 나이 지금 몇 살이죠? 15살. 여러분, 성동이 얼마나 사춘기 민감한 나이겠어요.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리웠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되겠어요. 아니,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가슴 아플 텐데 같이 핏줄끼리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요셉은 얼마나 상처 입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요셉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형들이 팔아먹거나
부모가 팔아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 속에 그 파는 과정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사가 가운데 김태연이라고 하는 70이 넘은 회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이분은요, 생일이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날 줄 알고 막 기대하고 있었고, 미역국을 막 한솥 끓이면서 우리 예쁜 며느리가 아들만 낳으면 내가 이렇게 미역국을 잘 대접하리라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그녀의 아버지도 야, 우리 마누라가 아들만 낳으면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수 있고 축복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딸을 낳았네. 여러분, 딸을 낳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미역국을 엎어버렸어요. 미역국을 엎어버리고 자기 며느리를 구박하고, 자기 아버지는 우리 부인이 죄송합니다. 지금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재수 없게 딸을 낳았다고 부인을 구타하고, 여러분, 아들, 딸 구별 말고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김태연 회장은 성장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재수 없는 아이로, 아버지도 재수 없는 딸로 하면서 구박하고 때리고, 자기 남동생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누나를 때리니까 아버지를 말리는 거야. 아버지! 그만 때리세요. 그만. 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반항하면서 싸우다가 이렇게 누나한테 말해요. 누나, 나는 아버지에게 반항한 페르나야. 내 대신 엄마 아빠 잘 섬겨줘 하고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파요. 미국에 이민 갔어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백인이 남편이거든요. 여러분, 이 백인들이 황인종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미모고 최고의 멋진 모습이지만 미국 사회에 가게 되면 백인들이 황인종을 무시합니다. 자기 부인이 예뻐도 황인종이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유산을 경험하고 드는 거예요. 이혼당했어요. 남편 보고 미국 갔는데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녀가 고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 내가 미국에 와서 뭐 해야 될까요? 고민하게 됐어요. 아니, 지금 백인 남편 있으면 월급 꼬박꼬박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가지 떠올립니다. 이 김태현 회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태권도였어요. 아, 미국 학교에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자. 근데 그 태권도가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태권도가 유명해졌잖아요. 그 당시도 아이들 지도하면 어른들 공경할 줄 알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게 되니까 태권도 이 강의가 기똥차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LA 실리콘밸리에 가서 IT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태현 회장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 목소리가 쉬어 있으니까 우리 라니 집사님 그 근처에서 권사님들 3명, 4명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뭐냐?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도 안 좋고 찬송도 못하고, 아이고, 막 흉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누가 내 흉을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당해보세요. 당해보라고요. 저도 우리 나리산 그 근처에서 막 목사님 목소리가 목에 혹이 성대 폴립이 있으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찬송도 못하고 뭐 박자도 못 맞추고 막 흉을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함을 경험하게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림당한 적 있나요? 왕따 당한 적 있나요? 왕따 당해본 적 아니면 몰라요. 인생을 몰라요. 무시당해본 적이 없으면 예수님의 버림당함의 그 아픔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20년 전에 안산에서 이사야 53장을 설교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버림당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한 거밖에 없어요. 막 100여 명의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이제 사표 쓰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설교를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는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갑자기 누구누구 이제 그만둬. 여러분, 그 기분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이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버림당함을 설교하고 교인들은 은혜 받고 좋았어요. 근데 왜 나로 하여금 이 버림당함을 경험하게 합니까? 근데 당해보니까 예수님의 아픔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버림당하는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 얼마나 아팠으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근데 하나님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구름을 통하여서 햇빛을 가려버려요.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해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왕따시키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당해보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누구누구를 왕따시키지 맙시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부부 사이도 왕따시키면 안 돼요. 가족에도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아빠를 왕따시키거나. 라임사님 왜? 우리 이 집은 아빠 보고 얘기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를 자녀를 왕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당해보게 되면 상처가 돼요. 당해보게 되면 가슴 아픈 거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심의 대상이 되고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살 먹은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들, 날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보낸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시기의 대상이 되고 왕따당할 때에 보고 있었고, 요셉이 버림당할 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왕따당할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버림당할 수 있고, 인생 가운데에 남몰래 눈물 흘리며 슬퍼할 수 있지만 그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신을 응원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악기를 구입할 때 15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해줬어요. 지난 1월 초에 등록금 모금할 때 111명이 함께 해줬어요. 여러분, 혼자 700만 원 만들려면 애타고 애간장이 녹았을 거예요. 근데 111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등록금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혼자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나 혼자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벙어리 냉가슴 앓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벙어리들은요, 눈 뜨지만 말을 못해요. 지금 한국교회 유명한 간증자가 누구냐면 고영순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불교 집안에 뼈를 묻을 사람인데 자기 딸아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초등학생이 죽어가면서
엄마에게 유언합니다. 난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 딸아이의 유언을 품고 이 벙어리 고영순 권사님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벙어리가 되니까 남편한테도 얼마나 몇십 천대를 받았겠어요. 때로는 이 남편이 칼을 가지고 이 부인 눈 주변을 쪼는 거예요. 너 택해라. 남편 택할래? 예수 택할래? 참 남자들 참 무섭습니다. 칼 가지고 너 남편 택할래? 예수 택할래? 그때마다 고영성 권사님이 나는요 남편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겠다고 하니까 눈 주변을 칼로 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벙어리에서 고침받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침을 사라는 거예요. 이 침 있잖아요. 한약에 쓰는 침. 그 침을 사게 되면 이 사람 눈에는 자기의 몸에 이 황금색으로 이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에 거기다가 침을 놓아라. 침을 놓아라. 침을 계속 놓아요. 빛이 배운 게 아니에요. 침을 놓고 심지어 고름이 나올 때까지도 놓는 거예요. 왜?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황금색이 보이면서 거기다가 침을 놓으라고 하니까. 남편은 막 부인을 무시하죠. 이 바보야, 이 고름 나오는데 뭔 거기다가 침을 놓느냐. 자기는 기도하면 그 보이니까 침을 놓아요. 근데 어느 날 침을 놓다가 말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지금도요 암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승훈 목사님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분 환상에 황금색으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위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침을 놓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고영순 권사님 간증. 이분은 태어날 때 말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딸아이가 죽어가면서 예수 믿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 믿게 되었고, 지금은 말문이 터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국에도 간증자가 되어지고, 미국에 가서도 간증을 하고 있고, 일본에 가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외로울 때, 또한 버림당할 때, 힘들 때, 그때에도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요셉은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을 닮은 요셉은 하나님 버림받음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주의 손이 우리의 교우들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6장 7절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교우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성신교회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소원, 직장을 가지기 위한 소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소원, 장학금 받으며 살기 위한 소원.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올 한 해에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 교우들 몸속에 붙어있는 악한 영과 더러운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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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과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폭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혀왔던 불행의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존귀한 사람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사오니 어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새해 복을 허벌나게 받으세요. 자, 시작. 새해 복을 허벌나게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몽땅 받으세요. 몽땅 받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몽땅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